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5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시는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근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사람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우리 하나님께 헌신하는 기쁨과 감사, 이 놀라운 영예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온누리 찬양대 찬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주님,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한 기쁨도 허락해 주시고 말씀 속에서 내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바로 살펴보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뜻을 바르게 헤아리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명절이라는 말을 쓰죠. 절기, 계절 뭐 이렇게 할 때 절자가 무슨 절자인지 아시죠? 마디 절자입니다. 마디. 그래서 이런 절기를 지낼 때마다 어떤 계절을 지낼 때마다 한 번씩 매듭을 짓는 거예요. 내 인생의 매듭, 나의 지금까지 걸어온 여정의 매듭을 한 번씩 짓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정으로 설을 맞이하고 있는데 명절이 있죠. 절기입니다. 이때에도 우리에게는 한번 이렇게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고 매듭을 짓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본문을 허락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지금 초막절 그 절기를 지내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계십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 계시면서 그 절기에 걸맞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정말 전기가 될 만한 매듭을 짓고 계신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어떻게 매듭을 지셨을까요? 오늘 특별히 이 본문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30절 말씀, 요한복음 7장 30절에 보시면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잡고 싶은데 잡을 수가 없어요. 그때 당시에 그 당국자들, 권세 있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힘을 가지고 있어서 자기들이 얼마든지 예수를 잡을 수도 있고 놓을 수도 있는 그런 권력이 있는 줄 알았는데 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을 겁니다. 다른 예를 들면 당시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을 찔렀기 때문에 그 군중들의 눈치를 보느라고 잡을 수 없었다. 뭐 이런 정치 사회적인 관점을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은 아주 명확하게 핵심을 찔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랬거나 저랬거나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때, 예수님의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런 때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죠. 저에게도 있죠. 자기 때가 있는 거예요. 자기 때가 있다. 예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아야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때가 이르렀다,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처럼 강력한 건 없는 거예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총칼을 다 쥐고 있다고 해도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면 손 못 대는 거예요. 때가 이르렀으면 그 반대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에게도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절기를 맞이해서 여러분에게도 나에게도 우리 모두에게 때가 있다. 그 때까지는 바꿔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그 때까지는 뭘 해도 돼요. 그렇죠? 그 때가 지났다. 때가 이르렀다. 이렇게 되면 그거는 아무리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하고 싶어도 불가능해요. 왜? 때가 이제는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과연 이러한 때에 무엇을 하셨나? 자신에게 허용된 그 때가 있었어요. 예수님에게. 그 때에 예수께서 어떻게 매듭을 지어 가셨나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 삶의 매듭은 어떻게 지금 지어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성찰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초막절에 성전에서 그리고 여러 곳에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시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고서 말씀을 듣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거 당국자들이 죽이려고 하던 그 예수 아니냐?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자기를 공개석상에 드러내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당국자들이 도무지 잡지를 못하네. 아니, 저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 줄 알았을까? 우리는 예수를 잘 알고 있는데 그 사람 어디서 왔는지, 그 사람이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어. 그 사람 절대로 그리스도가 아니야. 속으면 안 돼.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메시아가 오실 때는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어떤 신비한 경로를 통해서 온다. 뭐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눈에 이미 다 공개적으로 드러나 있는 예수님의 행적, 그걸 보면서 절대로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착각은 자유죠. 그렇죠? 자기들이 아는 것만큼 자기들이 아는 게 절대시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게 전부 다인 것처럼 생각하면 곤란한 거죠. 그 여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알아야죠.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도 나는 남편을 다 알고 있고 아내를 내가 다 알고 있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엄청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내 자식이니까, 내 속으로 낳았으니까 내가 너를 완전히 통찰하고 있다. 뭐 그런 부모님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그리고 말할 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을 완전히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그런 관점에 놓고 예수를 지금 편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또 놀라운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의 오해와 편견을 받고 계신데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보겠습니다. 2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29절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는 게 놀라운 거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하는 장면이에요.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안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한계,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정보의 제한성에 대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불완전한 지식, 그들이 알고 있는 그런 한계 있는 그런 정보력, 이런 것에 대해서 갑론을박을 하려고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원래 나사렛에 있기 전에 베들레헴에서 난 거 너희들 모르지?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들이 뭘 한다고 그러니? 그러면서 그들을 반박하거나 그들을 무안 주려고 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래, 너희들이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안다고 치자. 그러시면서 이렇게 쓱 넘어가시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 다음 말씀 때문이죠.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죠? 예수님의 목표는 그 사람들을 설복시키거나 그들을 굴복시키셔서 자기가 논쟁에서 승리하는 게 목표가 아니었어요. 그 사람들이 오해하고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뜯어 고쳐주려고 하시거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아주 편협한 시각을 아주 보기 좋게 나둥거려뜨리실 만큼 그렇게 반박을 해서 그들을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게 예수의 목표가 아니었어요. 그런 소소한 승리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조금만 뭐 하면 그냥 억울해 죽겠고 내가 이거를 꼭 밝혀야 되겠고 내가 이러한 그 분노, 그런 억울함 뭐 이런 것들을 결코 견디지 못해서 밤잠을 못 이루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정도는 쑥 이렇게 쿨하게 너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어? 그렇구나. 뭐 그 정도로 이렇게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들을 무시하시거나 아니면 그들을 우습게 여기셔서 그런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있었기 때문에. 그 중요한 게 뭡니까? 당신의 기원을 명료하게 하는 거거든요. 당신의 기원을 명료하게 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종류의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거를 명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장면이 사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신성 모독 혐의를 가져다 준 장면이기도 한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내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존재다. 십자가형에 달리는, 그래서 계속 그 기소가 가능하게 했던, 기소 유지가 가능하게 했던 그 장면이, 이 장면이. 내가 너를 아는데 너 나사렛에서 났잖아. 너 목수의 아들이잖아. 근데 네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니? 그렇죠? 이 장면에서 엄청난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서 정당성을 확보하고 그들을 논쟁에서 이기는 것을 목표로 삼지 않으시고 도리어 예수님은
크고 원대한 진리를 선포하시는데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어요. 이사야 44장 2절에서 너를 지으며 너를 모태에서 조성하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모태에서 조성하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 사람들을 누구누구의 자식으로 알잖아요. 근데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모태에서 그냥 난 게 아니라 너를 조성한 게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편 139편 16절에 보시면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장면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시작하기도 전에 벌써 나를 당신의 품 안에 품고 계셨어요. 그리고 내가 출발도 하기 전에 벌써 나를 위한 아름답고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 이렇게 다윗은 노래하는 겁니다. 이것이 왜 엉클어졌죠? 왜 나는 그걸 보지 못할까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그 죄는 뭐죠?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거. 하나님 불순종하는 거. 아는데 안 하죠.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아는데 안 하잖아요. 명백한 불순종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습니다.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뭐 내가 다 완벽하게 예정이 돼 있다는 말입니까? 내가 이래도 저래도 다 예정대로 다 기계적으로 다 되겠네. 누가 그런 바보 같은 소리를 합니까? 그런 얘기를 여기에 써놓은 것입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계획, 그 계획이 나를 향해서 그 엄청난 계획들, 아름다운 계획, 선한 계획, 온전하신 그 계획들이 인간의 죄악으로부터 다 망가지고 흥그러지고 다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나를 하나님이 출발시키셨다는 거 아니에요. 사탄 마귀는 자꾸만 그거를 무너뜨리는 거죠. 네 부모 잘못 만난 거야, 너. 부모 잘못 만나서 그 짝이 된 거야. 네가 지금 그렇게 된 거는 참 아쉽게도 너의 가정 형편이 그런 거다. 모든 거를 자신들이 알고 있는 그 범주 내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그런 거를 판단하면서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난 여기까지 제한되어 있구나.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 너희들이 나를 나사렛 사람으로 알고 있네. 너희들이 내 모든 성장 과정과 나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꿰뚫고 있다고? 그래 좋아. 그런데 나는 나의 기원은 너희들이 보는 정도가 아니야. 1900 몇십 년 몇 월 며칠 날 태어난 그 정도가 아니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존재야. 우리 부모님이 나를 낳으셨지만 나는 나의 출발은 그 이전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으로부터 출발한 거야. 나의 그 출발점이 한없이 고귀하게 되는 거야. 나의 출발점이 가없이 숭고하고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거를 말씀하기로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이 어떤 존재라고 하는 걸 부각시키는데 전혀 예수님은 관심이 없으셨어요. 로마서 4장 23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그 이전에 2000년 지나가지고요, 우리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는 뭐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만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장소에 있는 사람들만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거를 초월해서 전 시대 전 인류를 대상으로 하셔서 예수님이 진리를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전 인류 전 시대를 다 초월해서 예수님은 진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알고 있다고? 그래, 그렇구나. 근데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입은 존재야. 나의 출발점은 태초부터 있었어.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지 그들의 귓전에만 때리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 사람들 그 너머에서 오늘날까지도 울려 퍼지는, 그리고 영원히 울려 퍼질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우리를 포함시키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무개 부모님의 슬하에서 태어나신 분들입니다. 그러나 부모님 이전에 하나님의 품속에서부터 벌써 잉태되어 있었던 고귀한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런저런 산전수전을 겪으면서 이렇게 오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여러분들이 출발하기도 전에, 발걸음을 내딛기도 전에 거룩하고 복된 계획들을 다 가지고 계셨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무너지게 됐어요. 그것이 다 엉클어지게 됐어요.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죄악의 문제를 예수께서는 매듭짓기를 원하셨습니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 보시면 3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1절입니다. 읽어볼까요?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라.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시시각각 다가오는 죽음의 그림자를 보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때가 되지 않은 것도 알고 계세요. 그래서 뭘 하신 겁니까? 예수님은 그를 순종하는 자들에게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표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표적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증표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옆에서 봤던 그 편린들을 보았던 사람들이 뭐라는 거예요? 아, 저분이 진짜 그리스도시구나. 광야에서 사람들을 먹이시는 거 보니까 아, 저분이 진짜 그리스도시구나. 물 위를 걸어서라도 그 모든 경계를 초월해서 우리에게로 오시는 모습을 보고 그 자연계를 평정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분이야말로 참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표적으로 응답해 주셨던 거예요. 그것을 봤던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저분이 정말 그리스도시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순종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고 그 말씀을 따르기 시작하면서부터 내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라고 하는 분명한 표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를 100년, 만년 다녀도 순종하지 않으면 그런 표적을,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신 것을 나타내는 그런 거를 도무지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어요. 옆에 아무리 큰 소리로 확성기를 틀어놔도 절대로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시면 명명백백하게 말씀하십니다.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했어요.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해도 저분처럼 많은 표적을 보일까? 근데 그 표적에 동참했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말씀을 믿고 순종했던 사람들이에요. 다 같은 사람들이에요. 나는 믿음이 없어요. 난 뭐 믿음이 적어가지고 뭐 이것저것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나는 뭐 애초부터 뭐 내가 뭐 믿음이 좋아서 한 게 아니라 어쩌다가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뭐 직분을 맡게 됐고 직분을 맡다 보니 또 이렇게 됐고, 그래서 나한테 너무 그렇게 큰 믿음을 기대하지 마세요. 나는 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라니까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분들이 물론 겸손하게 자기를 표현했지만요,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마음으로 주님으로 모시고 순종해 봤냐는 거예요. 내가 어떤 문제를 결정할 때에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내 뜻대로 지금까지 결정을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지? 이때 성경에서는 무엇을 원하시지? 라고 내 생각을 그쪽으로 옮겨보고 거기서부터 시작하여 나의 결정을 그 말씀에 맞추는 작업을 시작했다. 그게 순종하는 거거든요. 그때부터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순종해 보니까 어때요? 풍랑도 일죠. 순종해 보니까 어때요? 막 깊은 데로 가라 그러죠.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순종의 열매는 달아요. 답니다. 어떻게 달아요? 예수께서 내가 순종하다 그 풍랑이는 바다 위를 노를 저어서 가고 있는데, 예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하다 보니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죠?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거 경험했고, 그분이 타시자마자 풍랑이 잠잠해지는 것도 경험했고, 그분이 이 모든 것들을 총괄하고 계시는 주권자가 되시는구나, 그거 알게 되는 거죠. 예,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이 한계 안에서, 시간의 한계 안에서 그분을 순종하는 것만큼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열매는 없는 거예요. 네. 그분을 순종하는 것만큼, 그분을 순종하는 것만큼 그분을 알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으니까요. 그것처럼 재밌는 게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넷플릭스가 그렇게 재밌을까요? 날마다 새 거 봐야 되잖아요, 날마다. 날마다 뭐 또 새 거 없나 그러잖아요. 물론 한 가지를 가지고 여러 번 보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 그러나 늘 새로운 거 찾아야 되죠. 인간 한계죠. 그래,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순종하는 것처럼 말씀을 따라 나의 선택권과 나의 결정권을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결정권이죠.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상의 선택이에요. 그것처럼 아름다운 일이 없는 거죠. 예수님은 그걸 누리신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시면서, 내가 아버지 하시는 것을 보지 않으면 나는 하지 않는다, 내가 아버지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말하지 않는다. 완전히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일체가 되셔서 움직이셨거든요. 그 기쁨과 즐거움을 예수님은 누리고 계신 거예요. 언제요? 허용되어 있는 때, 그 예수님의 때까지 예수님은 그걸 막 누리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언제까지 건강이 허용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폐암 권위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른 게 좋다 그러지만 폐암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는 BMI 지수가 29래요. 29면은 경도 비만이거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BMI 조사를 쭉 해보니까요, 폐암 많이 걸리는 분들은 마른 분들이 많대요. 20 이하 BMI를 가진 분들 가운데 폐암 환자 많은 거예요. 근데 25 이상 좀 통통하다 싶다, 약간 저 사람 약간 비만이다, 의사인데 왜 자꾸 저 양반 비만이, 그게 그 25에서 30 정도 되는 통통한 그런 비만일까 아닐까 고민하는 그 정도의 체중 가지고 있는 사람들, 폐암 걸릴 확률이 없대요. 많이 떨어진대요. 왜 이 말씀 드리냐면요, 암은 위암이 많이 걸리고 갑상선암이 그 다음이고 폐암이 세 번째로 많이 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근데 상식적으로 보면 마른 게 좋다 그러잖아요. 살집이 없는 게 건강한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폐암은 예외다. 치명률이 제일 높은 게 폐암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상식이나 이런 여러 가지 지식이 얼마나 널뛰는지 몰라요.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얘기하고, 뚱뚱한 게 좋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마른 게 좋다 그러고,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이 있는 겁니다. 때와 기한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언제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기간 동안에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을 하신 겁니다. 가면 갈수록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기탄 없이 말씀하시는 것을 계속하고 계세요. 그전에는 조용히 하라 그러시고 발설하지 말라 그러시고 절제시키셨잖아요. 근데 죽음의 순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예수님은 직설적으로 자기 자신을 표명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그 표명하시는 그 장면 속에 뭐가 들어있는 겁니까? 기호를 알아라. 그리고 지금 이 시간이야말로, 허용되어 있는 이 시간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될 절호의 기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은 다시는 영원히 돌아오지 않잖아요. 2022년 구정도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거야. 우리가 지금 호흡하고 숨쉬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도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일회적인 사건을 우리는 지금 계속 연속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것밖에 없어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사는 것. 그렇죠? 자,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2절과 3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엄청난 말씀이죠. 예수님이 이 당신에게 주어져 있는, 허용되어 있는 그 시간 안에서 지금 뭘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까? 당신의 목적지를 밝히고 계신 거예요. 거기가 어디예요?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구천을 떠도는 유령이 아니라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뭐 죽어봐야 알겠지 하는 그런 희한한 그런 소리를 하는 게 아니고요. 교회를 다녀도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신다.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그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은 내가 이 땅에서 아버지와 동행하다가 이제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간다. 명확한 의식을 예수님은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것이 당연한 귀결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왕좌왕하면서 시간을 낭비하거나 아니면은 목적지가 불분명해서 헤매는 그런 일들이 인간에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명확한 좌표가 설정되어 있는 분이었습니다.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안전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여행이 좋다 할지라도 내가 돌아갈 집이 없다 그러면은 그것처럼 공허한 게 어디 있어요? 모든 여행, 모든 떠남은 돌아갈 곳이 있기 때문에 의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구할 때 홈에서 시작해서 홈에서 끝나잖아요. 홈런을 100방을 치면 뭐합니까? 홈을 밟지 못하는데.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아무리 안타를 많이 치고 홈런을 많이 치고 대단한 타자라 할지라도 홈을 밟지 못하면 아무 짝에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내가 돌아갈 아버지 집이 있다 그러시는 거예요. 안전하잖아요. 그렇죠? 안전하잖아요. 그리고 당신만 그 집으로 돌아가십니까? 아니잖아요. 너희를 위하여 내가 집을 마련한다 그러셨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래서 우리 모두를 다 그 아버지 집으로 초대하시고 이끌고 계신 거예요. 박경리 선생이 버리고 갈 것만 남아서 홀가분하다, 그런 글을 써놨더라고요. 멋지죠, 그죠? 버리고 갈 것만 남아서 홀가분하다. 참 단아하고 참 그 박경리 선생 너무나도 아주 그 생을 꼭꼭 눌러서, 연필 하나 꼭꼭 눌러서 원고지 쓴 것처럼 그렇게 사신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버리고 갈 것 하나 없는 효과적인 삶을 사신 분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다가 버리고 갈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신 것도 없고 뒤처진 것도 없고 넘치는 것도 없고 모자란 것도 없고 딱 그대로, 하나도 버릴 것 없이 예수님은 그렇게 삶을 사셨어요. 얼마나 효과적이고 얼마나 효율적인 삶을 사셨던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손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기간을 주님과 동행하는데 마음껏 쓰실 거예요. 그의 뜻을 이룩하는데 그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그 하나도 고칠 것 없이 그렇게 예수님은 삶을 사신 거죠. 우리는 이 절기를 이제 어제부터 해서 시작을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기간 동안에 우리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 아이들에게도 내가, 너희들이 부모로부터 태어났지만 하나님께서 너를, 모든 것이 창조되기 전부터 너를 품으시고 너에 대해서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네가 죄를 범하기 때문에 그 아름답고 선한 계획이 자꾸만 삐그러지고 지연되고 엉클어지는 것이다. 주님과 함께 너의 때가 허용되는 한 주님과 함께 순종하며 살자. 우리는 아버지 집으로 갈 거다. 그때 후회할 것이 없이 한번 그렇게 멋지게 살아보지 않을래? 그렇죠?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절기 때, 명절 때 함께 모이면 그런 얘기를 좀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의 뿌리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과정과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마지막 최종 목적지까지 쫙 얘기해 주는 거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은혜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절기에 허용된 때가 우리에게 있다. 마냥 그냥 무한정으로 주어진 건 아니다. 그때를 아름답게 섬기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명절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원과 과정과 그리고 최종 목적지를 분명히 하는 그런 아름다운 매듭짓기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